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들도 사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세상은 외모를 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본다라는 거죠. 요즘은 외모가 실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외모만 뛰어나면 요즘은 인터넷이나 통신 이런 게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사람이 외모가 출중하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중국 저 산골짜기 티벳에서 양치는 소년이라도 외모만 출중하면 성공하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요. 티벳 양치기 하는 소년인데 잘생겨서 모델처럼 생겨서 SNS에 사진 찍어서 몇 개 올렸더니만 유명해져가지고 모델까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범죄자라 할지라도 외모만 뛰어나면 출세하죠. 모델로 성공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지요. 이탈리아에도 일어나고. 외모만 출중하면 요즘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있죠. 1000억 가진 조세호대, 한 푼 없는 거지 차은우, 어느 거 선택하겠습니까? 지나가는 여자들한테 다 물어보죠. 인터뷰하면서 유명 연예인들한테 물어봅니다. 하나같이 차은우를 선택하더라고요. 1000억, 1조 이래도 차은우이라고 해서. 대기업 회장 조세호대, 저 촌에서 농사 짓는 차은우,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하면 다 차은우 선택한대. 대기업 회장이라도 수천억, 수조, 몇십조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회장이라도 외모가 아니면 싫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람들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세상은 외모를 중시합니다. 이 말씀이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지요.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이 듣고 사울한테 가서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사울이 전쟁하러 갑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승리를 경험합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며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기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는데 사람들은 다 죽였는데 왕은 사로잡았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가진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해서 진멸했죠. 단 좋은 것은 남겨뒀습니다. 그것도 좀 있으면 죽일 거예요. 좀 있다가 제자 지낼 때. 왕도 죽일 거지요. 좀 있다가 사람들 앞에서 멋있게 죽이려고. 단지 조금 숨을 붙여놓았을 뿐입니다. 거의 한 8, 90% 순종했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순종이라고 합니까? 불순종이라고 합니까? 불순종이다. 왕 세운 거 후회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편에서 생각했을 때 한 50% 과반수 넘어가면은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순종한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이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서워요.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잘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명령한 거 다 했니? 한두 개 빼고 다 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너 왜 불순종했니? 이게 무섭습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두렵고 무서운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에.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사무엘이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 사건들 우리는 잘 압니다. 그 이야기들을. 사무엘은 이 이후로 사울왕을 다시는 보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16장 1절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그리고 다음 절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는지라 하신지라. 야, 언제까지 슬퍼할래? 일나라. 다음 왕 내가 이미 택해놨다. 가라. 어디로 가는데? 베들레헴. 누구죠? 이새의 아들 중 한 명이야. 근데 누구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아들들 가서 만나보고 그리고 그때에 내가 누군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 너는 그때 내 음성을 듣고 기름 부으면 돼. 근데 사울이 무섭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가 거기 간다는 거 알면 날 죽이려고 할 텐데요. 다음 왕 세운다는 거 알면 죽이려고 할 텐데요. 무서운데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제사 지내러 간다 해라. 그래서 제사 지내러 간다라는 핑계로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죠. 제사에. 제사 드리고 난 뒤에 이후에 또 식사도 있으니까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다 오는 거 아니고 베들레헴의 유력한 가문들, 유지 정도 되죠. 이런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은 다 초청을 합니다. 목욕하고 그리고 새 옷 갈아입고 경건한 마음으로 제사 자리에 참석하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장남 엘리압의 모습을 딱 보자마자 감탄을 합니다. 와,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마음에 너무 쏙든 거예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누가 봐도 이 사람 왕이 될 사람이야. 왕의 품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외모로 봤을 때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생각하죠. 야, 이 사람 기름 부어 마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왕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게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좀 영역 있고 영빨 있고 기도 좀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잖아요. 최고입니다. 당시에 영빨 있다, 영역 있다, 기도 좀 한다, 최고죠. 사무엘 이상 없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봤을 때도 영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무엘이 봤을 때도 엘리압이 최고네, 얘네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야, 아니다. 선지자인 사무엘도 외모를 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무엘도 외모를 봐요. 영역이 있다. 참 기도 많이 한다. 믿음 좋다. 신앙 좋다라고 하는 사무엘도 외모를 봐요. 사람들은 생각하죠. 아, 저 사람 중심을 본다. 사무엘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중심을 볼 줄 알아. 소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몇몇 사람들,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죠. 내가 좀 볼 줄 안다. 사람 중심 좀 볼 줄 알거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정 지어버리죠. 저 사람 빨갱이. 저 사람 마귀 새끼들. 마귀의 자녀들 이러면서 잘라버립니다. 사무엘도 못 보는데 지가 어떻게 봐요? 예? 사무엘도 그거 보면 못해요. 근데 인터넷에 또 돌아다니는 그 목사들이 영빨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사무엘보다 뛰어납니까? 가슴에 손을 올리고 진짜 다 알아요? 알 수가 없어요. 중심을 본다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다 그를 그렇게 인정하고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정작 외모를 봅니다. 사람은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못 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 볼 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단정 지을 수 있고요. 예수님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것은. 인간은 판단 못해요. 판단하려면 중심을 봐야 되거든. 마음을 봐야 되거든. 그 안을 봐야 되거든. 근데 성경에도 되어 있지만 사람은 외모를 봐요. 사무엘도 외모밖에 못 봅니다. 단 성경에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은 중심을 보라는 게 아니라 외모를 보고 거기에 판단이 휩쓸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신 팔리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인간을 사랑하면 돼요. 예. 나쁜 사람도 사랑하면 되고 악인이라도 사랑하면 되고 사기꾼이라도 사랑하면 돼요. 거짓말쟁이라도 사랑하면 되고 설령 살인자라 할지라도 사랑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을 보려고 해도 안 되고 그렇게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랑하면 돼요. 아멘?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고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인간은 중심을 보지 못합니다. 아무리 영안이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무엘도 외모를 봤거든요. 중심을 못 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도 이거 알아내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네 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데 어떤 꿍꿍이가 있지 목적이 있지 그거 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에너지 쓸 필요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거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속담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속은 모른다라고. 그만큼 알기 힘들다라는 소리입니다. 세상에는 사기꾼들도 있고 사기에 속아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일에 중심을 알았으면 마음을 알았다면 사기당할 일이 없겠지요. 사기꾼이 이렇게 활개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모를 볼 수밖에 없고 외모를 보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공정하려면은 외모를 보고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저 사람 키도 크고 외모도 좋고 옷도 잘 입고 좋은 차 가고 있고 집안도 좋고 그러니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일 거야. 말 잘하고 뺀질이하고 이야기 잘하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일 거야. 휘두르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엘리압 이후에 다른 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아비나답 나오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십니다. 땡. 그 다음에 사마도 나옵니다. 하나님도 말씀 안 하세요.
땡. 계속 아들이 나옵니다. 7째까지. 그러니까 2세 아들 7명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7명 다 봤는데 아무런 말씀도 안 하세요. 이상하다. 아들이 다 가? 라고 묻지요. 근데 이삭이 이야기합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11절 12절 사무엘상 16장 11절 12절 사무엘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삭이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삭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에 아름답더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분명히 2세에게 초청장을 보냈고 그리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8째인 다윗은 이 자리에 없어요. 뭐 하고 있었지요? 양치고 있었습니다. 양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다가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양치고 있습니다. 얘 올 때까지 우리 밥 먹을 수 없다. 얼른 데리고 온나. 왜 2세는 다윗을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보통 아버지들이 막내를 좀 귀해야 이뻐합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막내가 좀 이쁘거든, 귀엽거든. 그래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이에요. 저 역시도 8째고 막내거든요. 전혀 귀염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으면 귀염을 받을 수 없어요. 왜 다윗은 귀염을 받지 못했을까요? 왜 2세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까요? 2세가 보기에도 다윗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얘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 올 애가 아니야. 너는 양치고 있어. 약간 신데렐라 느낌 안 납니까? 제 어릴 적에 누나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못 갔어요. 결혼식에. 왜냐면은 니는 결혼식에 올 자격이 안 돼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너는 학교 가. 그래서 누나도 결혼식 가는데 형과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왜?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서자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식사하는데도 부모님과 같이 식사를 안 했습니다. 상을 따로 받았어요. 옛날에 촌에 보면은 그 무슴들, 하인들이 받는 상이 있어요. 조그만한 상. 반찬들이 아예 달라요. 일반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남긴 기록들을 성경에 있잖아요. 시편 기록에 보면은 27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다윗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거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를 막 갖다 떼붙여요. 주석 봐도 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기도 신학적인 의미를 막 갖다 떼붙여요. 인간의 원죄 뭐 이러면서. 물론 맞지요. 성경 말씀 중에 신학적인 의미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다윗이 신학적인 의미만 가지고 이 기록을 남겼을까요? 자기 현실을 반영 안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 다윗은 현실을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학적인 의미 분명히 있죠. 그렇지만 다윗 본인이 겪은 실제 삶의 모습도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반영이 충분히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골리앗과 전쟁을 치르는 때가 있죠. 그때
아버지가 이새가 다윗에게 보냅니다. 형들한테 이거 좀 갖다 줘라 이러면서 해가지고 심부름하죠. 심부름하러 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소리 듣고 뭐 이러면서 골리앗 때문에 뭐 전쟁도 못하고 이러면서 이런저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 엘리압이 다윗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별말 안 했거든요. 다윗이. 근데 큰형이라는 사람이 막내에게 이런 소리를 합니다. 왜 이거 와가지고 설치노? 야, 둘이 있는 양떼는 누가 지키노? 그거 버려두고 왔나? 이러면서 막 뭐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은 다윗을 향한 무시, 업신여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 일을 했죠. 양을 쳤습니다. 본인도 나중에 기록하기를 뭐 곰이나 뭐 늑대나 사자나 이런 거 오면 다 돌로 쳐 죽이고 뭐 찢기고 막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우리는 목자, 목동이라고 하면은 목가적 의미를 떠올리죠. 너른 푸른 초원이에 뭐 양들이 뛰어놀고 뭐 지팡 하나 들고 뭐 딸랑딸랑거리면서 뭐 개 데리고 뭐 하는 이런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를 연상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니에요. 사자와 싸워야 됩니다. 늑대와 싸워야 됩니다. 그게 목동이 하는 일이에요. 누가 뭔가를 뺏으러 오려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일을 합니다. 굉장히 전투적인 이미지가 강해요. 돌팔매질, 다윗 짱이잖아요. 어떻게 배웠겠어요? 어떻게 실력을 키웠겠습니까? 목동일을 하면서 실력을 키운 거예요. 그냥 목숨 걸고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세 가문은 유지 집안입니다. 꽤 유력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생명이 위험한 그런 목동일을 맡겼다? 이거는 저라면 이거 못할 것 같아요. 하인들한테 시키지. 사랑하는 막내한테 왜 이런 일을 맡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다윗은 서자 출신이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남긴 기록이나 형들이 이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그 부모가 다윗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봤을 때 다윗은 서자 출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가 직접 당해본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서자 출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러니까 외모로 봤을 때 다윗은 어느 것 하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되지 않지요. 아버지인 이새가 보기에도 얘는 아니야. 얘는 서자 출신이거든. 그리고 당시 최고 영적인 사람인 사무엘의 눈에도 엘리압이 딱이지 다윗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요. 그래서 자신이 중심을 본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른다고 하는데.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중심을 보지 못하는구나. 나는 저 사람의 의도와 의중을 알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을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역대상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 의도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 감시하고 관찰하신다는 거예요. 예. 시편 7편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왜 교회에 오는지, 네 교회에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예배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찬양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설교하고 있는지 이거 다 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거 못 본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못 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할 수도 없다라는 소리고, 아니, 외모 자체가 이미 아예 나가 있는 거는 뭘 할 수 있죠. 예. 그렇지만 외모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소리예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외하는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라는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그것이니라. 이 구절이 참 재밌습니다. 하인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하죠. 두 주인이 하나님이고 또 한 주인은 재물입니다. 돈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또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당시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이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신앙이 탁월한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와, 저 사람들처럼만 신앙생활 하면 그 어느 한 사람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저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모를 봤기 때문에. 외모를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은 진짜 신앙이 열심인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올인한 사람,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신앙적인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것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야. 하나님에게 목숨을 건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히 하셨지요. 얘들은 돈을 사랑하는구나. 외모로 봤을 때 신앙적인 모습이 다였어요. 전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존경해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건 다 알고 있었거든요. 돈 주고 제사장 직분 막 로마한테 막 사고 이랬기 때문에. 그거 알았어.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럴지라고는 이들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왜?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에 딱 들어봤는데 돈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 겁니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닙니까? 아니죠. 두지 못 섬긴다고 했잖아요. 웃기죠?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은, 외모는 신앙적인 모습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목숨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목사들, 교회 권사들, 장로들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딱 봤는데, 야, 얘들 돈 좋아하네, 재물 좋아하네, 사랑하네, 나 섬기는 게 아니구나. 엉뚱한 거 섬기고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할 수 없죠.
예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본문에 돌아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이거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5절에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현대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에서든지 하나님을 공경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음이 있지요. 아,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으시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있구나.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여기에 받아들이다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텍토스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호의적인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accept, 뭐 welcome 이런 의미가 있어요. 수용하다, 수납하다, 받아들이다, welcome, 환영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 환영하는 사람, 호의를 가지는 사람, 어서 온나? 와, 잘 왔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 그렇게 하겠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왔나? 그냥 이럴 거고,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으면 아이고 잘 왔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겠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고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호의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상, 규정상 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안 내켜.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요. 자격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싹 마음에 내키진 않아. 분명히 하나님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다고 하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들지 않는다고 배격하는 건 아니죠.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싹 마음에 들지는 않아. 그럴 수 있죠. 뭐 여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뭐 환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친구들이 있지만은 그 친구들에게 모든 친구들마다 다 호의를 가지고 그렇게 대하지는 않죠. 어떤 친구는 뭐 그저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별로 사이가 좋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만나면 기분이 안 좋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옳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것은 기도를 많이 한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의를 행하는 것은 구제를 많이 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를 들었다.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 것과 의를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요. 외모를 봤을 때 고넬료는 불합격이지요. 마치 다윗처럼. 얘는 기준에 미달입니다. 그래서 교제도 못했죠. 그냥 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독고다이처럼 그냥 외롭게 쓸쓸히 아무도 상종 안 해줘.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기준으로 고넬료의 외모를 봤을 때는 고넬료는 불합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유대인들, 그리고 신앙에 정말 열심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무조건 받아들이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된 생각이었죠. 고정관념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출신이었던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에요.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의를 행하는 사람입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넬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도를 많이 했다라는 거죠. 흔히 교회 생활이라고 일컫는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런데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딱히 신앙생활과는 특별하게 연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일상삶, 착한 일 했나? 그런 것들.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명하신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 말씀을 전달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전달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들었나? 예, 들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끝. 이걸까요? 아니죠. 들은 것을 행동하기 위해서입니다. 듣고 실천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듣고 행동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된 궁극적인 이유는 고넬료의 두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과 또 하나는 의를 행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웰컴이라는 거죠. 받아줄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둘째로는 의를 행해야 되는 겁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겁니다. 그들에게는 또 이런 마음도 있죠. 교회에 정착해야 될 긴데, 우리 교회에 잘 출석해야 될 건데, 예배 빠지지 않아야 될 건데, 교회 헌금도 잘하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그래야 될 건데, 신앙생활 잘해야 될 건데, 말씀 읽고 기도생활 잘해야 되고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일 하자 하면은 군말 없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건데 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전하는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잘 증거해서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흡족해 하지요. 만족해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완수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절반의 성공입니다. 하나가 빠졌죠.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교회생활 잘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모습을 봤을 때, 와, 저 사람 교회생활 정말 잘하네. 신앙생활 정말 잘하네. 믿음 정말 좋으네. 신앙 정말 좋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요.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정말 외모로 봤을 때는, 외형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봤죠. 중심 보니까 어땠어요? 돈을 사랑하고 앉았어요. 목사님들이 보면은 막 정말 열심히 있고, 막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 좋고, 막 영역 있고, 기도 정말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도 막 1년에 한 번씩 꼭 하고, 뭐 이런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그들이 모두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충분히 이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탁월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죠. 외식했다고 합니다. 외식한 거예요.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는 주님의 엄청난 책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교회생활도 자연히 잘 되는 거예요. 교회생활 잘하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것이 그런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생활 잘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을 잘 경외한 것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잘 가르치지 않는 부분들이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한 구제를 많이 한 것. 이거 특별히 교회 성장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것도 밖에 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였기 때문에 교회 성장하고는 별로 큰 도움이 안 되죠. 예. 몇 년 전에 꽤 됐죠. 한창 교계에서 유행하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집, 24시간 기도, 다윗의 장막, 주님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 막 이야기하던 때 있었어요.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27편 4절이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니라. 원띵이라고 하는. 내가 바라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거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요즘으로 치면 교회에 사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내가 구하는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다윗이 사는 곳은 궁궐입니다. 그러나 궁궐보다 주의 장막, 천막에 서 있는 게 그게 더 좋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전환인 거죠. 예. 가치관의 대변혁인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6절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니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임재하실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킬 것이다.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기도 좀 한다라는 사람들, 좀 영적이다라는 교회들, 신앙에 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다 원땡을 외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거야 한 가지 이러면서 다윗의 장막 24시간 기도 신앙생활 기도 생활에 올인해야 돼 이러면서 레위지파 이러면서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걸 비난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궁궐보다 초라하지만 장막이 더 좋다. 이 가치관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죠. 금은으로 도배된 그런 궁궐보다 그냥 천막으로 지은 곳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 그게 최고다. 세상에 뭐 삐까뻔쩍한 것들이 정말 많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게 그게 더 좋아.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내 유일한 소망이야.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아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에 제가 시편 15편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시편 15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편 15편. 시편 15편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사 안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여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으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성원한 것을 헤어롤지라도 변하지 않으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의 장막에 머무는 사람들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특징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앙적인 모습이 있어요. 기도 많이 내는 사람, 예배 잘 참석하는 사람, 헌금 잘 드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저희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목사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막 말씀을 증거하면서 가르치면서 이야기할 때에 신앙적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제발 교회 생활 잘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기도 생활 잘해야 되고 말씀 잘 읽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남기 때문에. 근데요, 원띵이라고 외쳤을 때도 그때도 사람들이 다 이런 모습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치관의 일대 대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대부분 목사들, 설교자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적인 것. 거기에 올인해야 된다. 그런데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은 특징이 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진실만 말해라. 이웃한테 나쁜 짓 하지 마라. 이웃한테 못된 말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이에요. 착한 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야, 좀 착한 일 좀 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한번 나가보세요. 다 나가 살고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합니까? 제가 냉정하게 봤을 때 불신자들이 더 착해요. 야, 이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로 불신자들이 더 착해요. 진짜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 진짜 저로서도 저 대단하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정말 착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신앙도 있고. 근데 아주 드물어요. 그 중에는 교회에서 정말 막 힘 좀 쓰고 유력한 그런 집안이라다, 뭐 신앙 좋은 믿음의 가문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중에는 정말 사악한 인간들이 있습니다.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막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그렇게 악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짓말을 입에 달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교회나 다니지 말지.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의를 향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사람들,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인 모습을 열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의를 향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됩니다. 고넬료처럼 기도했고요. 그리고 구제를 많이 했습니다. 착한 일을 했다는 거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착한 일도 잘하고 세상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궁극적으로 가져야 될 행동, 태도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하나님 오해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설교 말씀 많이 듣고 하나님 말씀 잘 들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에서도 착한 일을 해야 되는데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라는 것이 비극이죠.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의를 향하는 사람들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영하시고 받아들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과 그리고 이 땅의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면서